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모두가 다 어떤 장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그런 그 집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말씀이요, 남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또 조그만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또 어떻게 되지? 그렇죠. 좀 더 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의 삶을 사셨나 하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이사를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 얼마나 공덕을 지었냐에 따라서 사는 장소가 다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이루어주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지혜와 복업 따라서 움직여 다니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도솔촌에서. 그래 안 그래요? 다음에 오실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도솔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그곳에서 지금 부처님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대요. 불소행찬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내가 지금 내려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죠, 그죠? 근기가 성숙되어 있는가, 또 내가 내려갈 때가 되어 있는가, 이 타이밍,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져요. 탁 던집니다. 근데 공을 던지는데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 타이밍, 그러니까 때를 관장하신 분, 순간을 관장하신 분 누구시다? 부처님이세요. 순간을 영혼처럼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이세요. 과연 때가 되었는가? 이 때, 참 이게 이른바 말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전 뭐죠? 농사를 열심히 지을 때가 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둘 때가 있고, 휴식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내가 과연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뭐 공부도 안 하고 전혀 없는데 그런데 태어나봤자 부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알아듣죠. 물론 뭐 알아듣는 사람도 개중에 있긴 하겠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또 종족이 다 있어요. 강아지들도 혈통을 따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강아지 순종이니 뭐 강아지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또 누가 마땅히 부모가 될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누가 엄마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걸 다 골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뭐예요? 저 도솔촌에서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솔촌에서 오시니까 정말로 골라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유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상품들 가운데 골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덕이 짧으면 할 수 없이 뭐라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공덕이 짧은 존재들 정말로 말이죠. 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전부가 다 자기가 놓이는 위치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라는 세계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막 다스려야 되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하대하면 부처님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만약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동물들을 함부로 살상한다. 그러면 내가 그 동물들 딱 살상하면 너 이놈 왜 나를 죽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딸까닥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바 말하면 원한이 맺어지는 거죠. 원한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는 그 사람 주변에 포진해가지고 원수를 갚게 된대요.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나옵니다. 인도 환생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권력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님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백성들을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해군이 연산군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자기가 지은 바 공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바 공덕이라는 건 우리가 보살모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생에 공덕과 지혜를 닦았다고 마음대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지어서 공덕력이라는 게 있죠. 나라도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거는 마구잡이로 남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복리증진과 번창을 위해서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건요, 그 힘에 대한 힘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은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 힘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책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변압기다 뭐다 강한 힘이다. 강한 힘을 가지는 건 다룰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권력을 뭐죠? 함부로 막 휘두르면 안 돼요. 권력의 남용, 이건 이른바 말하면 범법.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뭐죠? 그것은 이른바 감옥 갈 대상이에요.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요. 제재의 대상이 돼버려요. 내가 힘을 딱 잡으면 뭐죠? 그 힘을 활용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힘을 활용해서 많은 중생들의 번창과 번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그래 안 그래요? 기여하고 그들의 번창과 번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배임죄에 걸려버려요. 배임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만져서 왕이 됐다, 재벌이 됐다, 이거 잘못 쓰면 내생 깡통 됩니다. 뱀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경전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드러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시종이 이렇게 부채를 붙이다가 껄떡 졸았어요. 부채를 뭐죠? 왕의 얼굴에 떨어뜨린 거예요. 왕이 더럽 화를 냈는데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뭐 나눠주고 그러진 않고 오기만 하면 두들겨 패서 내쫓아 버렸어요. 큰 일란이란 장자인데 근데 뭐냐면 떡떡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가난한 여인의 눈먼 여인의 배를 타고 나왔어요. 자기도 눈이 멀었어요. 자기도. 그 걸식을 하다 다니다 보니까 뭐냐면 한 푼 줍쇼하고 들어갔는데 막 두들겨 내쫓이는 거예요. 깐난 이제 6, 7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장님이니까 자기도 구걸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눈이 멀어버렸어. 지팡이 짚고 가는데 어느 집에 한 푼 줍쇼 하니까 막 두들겨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 보니까 깐난쟁이 나이가 불과 몇 살 안 된 녀석이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돼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아이고 불쌍하고라고 뭐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바로 전생의 그 집 주인이에요. 이게 경전에 다 나오세요. 내가 아무리 재벌이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전생에 공덕을 줘서 부처님께서 한번 잘 운영해봐라. 언젠가 우리 말씀했잖아요. 32억짜리 기계가 있어. 그래서 너 한번 이 기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어서 회사에 기여해라. 이렇게 이랬단 말이죠. A라는 녀석은 기름치고 조이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회사에 큰 이익을 끼친 거예요. B라는 녀석은 뭐죠?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나타서 녹슬고 제품을 못 나누고 클레임이 걸리고 이건 뭐죠? 도저히 회사에서 사장이 이제 결산을 짓겠죠? 1년마다 한 번씩 얼마인지. A라는 친구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는 승진 3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기계를 맡아서 그 직원들 데리고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B라는 녀석은 나가 넌 나가 내쫓아버립니다. 격하당해요. 인간으로 격하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노릇을 한다. 정말 피곤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노예로 산다. 이건 전생에 업이 100천만 %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내가 할 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엔 그 누구도 경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바 복업이 약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그게 업이 되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은 또다시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도 몽고하니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하게 되면 뭔가 하니.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사회에 풀어놓으면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둬놔야 되죠.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살생을 자꾸만 한다. 와, 이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감옥에다 격리시키고 감옥에 뭐 청송감호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을 막 남용해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거꾸로 들이고, 북한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놓은 요독 수용소에 해가지고 노예처럼 막 부리고 말이죠. 근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죠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지고 막 자기 교도들을 막 어디 갖다 노예로 뭐 막 갖다 시키고, 요전에 신문에 났었죠. 그런 거 있었죠. 왜? 뭐예요, 그죠? 염전 같은 데 막 팔려가 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사악한 인간들이죠. 나쁜 사람들. 큰 죄 받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도솔촌에 태어나셨어요. 부처님은 도솔촌이니까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릴 때 공덕을 많이 지고 지혜를 많이 닦으셨으니까 어느 중생, 내가 내려가서 얘기를 하면 중생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겠는가, 근기가 되겠는가, 또 때가 되었는가, 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으로 태어날 것인가, 어느 부모에게 갈 것인가, 이게 다 조사해서 오시잖아요. 이걸 원생이라고 불러요.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집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덕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업 따라가야 되니까 정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물론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운 영어를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데 돈 얼마나 투자합니까? 외국 유학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난리잖아요. 거기에 쏟는 비용과 노력과 시간과 정열이 얼마나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딸까닥 뭐예요? 딸까닥 미국에 딱 태어나 봐요. 그런 거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냐면 정말로 한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열심히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렇게 용모가 이쁜 분들, 저런 분들은 뭐죠? 저런 분은 전생에 마음을 잘 닦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얼굴이 좀 찌그렁방탱이 같은 저런 분들은 뭐야? 저런 얼굴이 좀 찌그렁방탱이 저런 분들은 뭐라? 물론 찌그렁방탱이 없지만 말이죠. 저런 분들은 뭐죠? 전생에 별로 공덕을 많이 안 지은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이쁘게 생긴 보살님이 계신데 만약에 금생에 공덕을 또 안 짓고 형편없게 산다면 내 생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돼? 치와와. 저렇게 머리가 북실북실한 저런 보살 뭐가 돼요? 푸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부가 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뭔가 공덕 따라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지만 정말 부처님 말씀 가운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진짜로. 저는 뭐 법문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장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이디어가 축적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라는 게 있죠. 유전자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유전자, 몸과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으면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지니까 사임당이 율곡 나는 거 똑같아요. 진짜로. 함부로 막 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시간 날 때 놀고 그러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지 말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유전자가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이 뭐 아기 낳는 건 끝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젊은 보살들 있나?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뭐 난 아기 안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대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뭐라고 해요?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대요. 연불 한마디 하면 연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니까.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한 말씀 듣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을 참 많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몇 짤, 몇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66의 세인버전, 구약 신약을 아주 많이 봤었어요. 거기도 아름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정말로 부처님 경전은요 차원이 달라요. 거긴 분리된 세계라고 하지만 부처님 경전은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불교는 모두 다 나의 외동 아들 딸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차원인데요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다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의식을 고양시키세요. 의식을 맑게 하세요. 제가 왜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냐. 밥을 먹을 때도 감사, 옷을 입을 때도 감사, 하늘을 바라볼 때도 감사, 모두 땅을 바라볼 때 감사, 누굴 만날 때 감사.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내가 감사 속에 환희와 연락 속에 살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아, 이 어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그러지 마세요. 고통이라는 건 그냥 우리 바탕으로 깔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딛고 넘어가야 돼. 고통을 이기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명심하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베이시스가 육신을 짊어지고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을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베이시스 기초는요 고통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겨내는가.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이 기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가 이게 그 인간의 그릇인 거예요. 즐겁게 사세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기초조차도 이기질 못하니까 이 곤란한 거예요. 수행을 통해 이기시고 아 내가 저 하늘을 볼 수 있음에 찬연한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땅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감사하고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면요 고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고통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린 고통을 이겨내는 정말로 해탈자 개혁자적인 삶을 살자는 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you.